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말씀 증거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바쁘고 힘드셨죠? 지난 주일에는 정말 한 70년 만에 오는 그 더위 때문에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9월 달에 이렇게 더운 때가 없었어요. 9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쯤이야 우리 이제 많이 맷집도 세졌고 체질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9월 둘째 주일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총알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우리의 인생이 만약 살아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성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한편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두렵기도 하고요. 또 요즘처럼 이런 난리의 소문이 인류 역사에 이만큼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허리케인이 온다, 수백만 명이 대피해야 되고, 한번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이쪽 저쪽에서 정신이 없고, 한번 테러가 일어났다, 수십 년 수백 명 기근이 났다, 세상이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복잡한 때가 있었는가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 정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지난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좀 해놓은 것도 없고 좀 불충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청지기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언젠가는 주인이 계산할 건데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별것 아닌 것, 우리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지요. 또 나는 연약하고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함을 기쁘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생소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여러분, 이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이 아마 듣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민스터 소위를 문답에서도 그러고 신앙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때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요. 그죠?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기독교인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직분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그리고 주님이 친히 기름 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은혜 주십시오라는 말을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보이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떤 사람은 왕으로, 그러면서 제사장,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하면서 왕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 살펴보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는 왕직을 살펴보겠죠.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네? 고대하십시오. 앞으로 2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그런 감당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알기는 알겠어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알기는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직분을 다 완수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또 지금 주님께서 그 직분을 다 완성하셨다면 그게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까? 또 그 주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예수님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편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근데 조금 머리 쓰고 그 다음에 또 쉬운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선지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 받아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방법,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개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부분이란 말은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의 아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그 약속,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후손,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이 있고 언약 맺으시고, 피로 맺은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그게 언약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또 이어서 주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부분에 대하여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각각 다 다른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는 것은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자연현상과 또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보여주다가 나중에 갈수록 더 밝히 보여주고, 하나만 이야기하셨다가 그 다음에 점점 다양하게 전부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조상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진리가 전파되니까 불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어한 겁니다.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부를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예. 흔히들 모세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것을 보고 나의 이복 누이라 그래라, 누이라 그래라, 반쯤 진실인데, 그래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잡혀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이 천하 만민을 보다 더 많게 하고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다는 점에서 선지자였고, 지금 사라가 잡혀가서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나의 약속을 가진 자, 선지자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말씀을 받은 거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의 역할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지만 누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죠? 기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와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을 통한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거기다가 하나를 보탭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반항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부분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두 가지예요. 거기다가 보태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완전했어요. 뭐 요나처럼 시킨 대로 빠지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나 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을 치기도 하고, 다 불완전한 그런 선지자들,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그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셔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전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의 날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한 것이 전부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날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마지막 완전한 선지자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지자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듣지를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묻습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사도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면요,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한 1, 2% 부족해요. 선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혹은 또 예언, 그러면 뭐 앞날에 대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본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본문에 히브리 성경에 나비, 로에 이런 어떤 단어들을 보면은 먼저라는 개념이 없어요. 먼저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현실을 분별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을 다 모아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룩해야 될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말하면 한 10%에서 20%예요. 나머지 한 8, 90%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밖에 없다. 그게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핵심이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예언자라는 말도 뭐 미리 뭐 예언하고 뭐 예지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의미는 예금이나 예탁과 같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만 누가 나타나서 내가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는 없고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선지자십니다. 다른 사람 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왜 불완전하냐?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주님께서 다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고 선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다른 선지자, 더 이상 다른 사도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이죠. 구약의 모든 하신 말씀들은 다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자요 형상이고 그다음 모형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 않느냐? 실체가 드러났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실체가 드러났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그림자를 붙잡을 거냐? 모형을 쫓아갈 거냐? 그건 다 아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죠.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말하던 여러 모양으로도 말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로,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오늘 성경 두 번을 찾을 텐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9절 보시죠.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는 참빛이요 생명이요 그리고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형체의 본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뭐 어떤 환상, 음성, 뭐 어떤 우림과 둠빔, 뭐 어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어려운 내용을 들으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요? 성령님으로 감사합니다. 또 성경으로 감사합니다. 두 가지예요.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교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선지자 직분은 다 마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완성하셨지만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지만 친히 말씀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 땅의 사역은 다 마치셨지만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님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 사도들을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요. 이 성령님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님도 결코 성경을 벗어나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성령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이 두 개가 하나로 같이 역사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요 어릴 적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는 그냥 다녔어요. 재미있어서 다녔기도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헌금 주면요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하기도 하고요. 처음 고백하니까 마음이 시원한데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설교를 시작하면은, 설교 시작이 아니고 예배를 시작하면은 좀 졸려요. 그러다가 성가대 마치고 나면 그냥 아멘 하잖아요. 성경 봉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면 아멘 하면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만큼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니면서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제가 안 들린 적이 없어요. 또 성경을 읽는데요. 희한한 일이 분명히 제가 가진 성경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성경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막 읽고 있는데 그냥 글인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들리기 시작하고요. 막 제가 그냥 읽으면서 위로도 되고 감사도 되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따로 성경 따로, 여러분 따로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반드시 같이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될 때예요.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잘못 읽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다음 주에 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뭘 하시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그거죠.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게 된 오리진,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만물이 생기게 된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만물 가운데는 우리 나라, 또 민족, 이 자연 세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사회가 바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이 자연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고 올바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니까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의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요. 가정이 정말 힘없이 무너지고요. 자기만 주장한다고 그러고요. 억울하다고 그러고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요. 제 욕심대로 살아가고요. 이런 일들이 창조의 원리를 자꾸 벗어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교회는 진리의 터, 진리를 보존하고 기둥, 진리를 전파하는, 보여주고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사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너 올라가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겁니다. 장로들이 다 말렸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근데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다른 데 부탁하지 않았어요. 뭐 기관이라든지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부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 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아요. 이제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해내게 만드는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교 헌법 제1조 1항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듭난 신자의 양심은 그 어떤 것이라도 양심에 비추어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뭐 교단의 결정, 뭐 어떤 누구 유력한 사람의 뭐 영향,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다 그렇게 쫓아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그러면 우리도 예스. 말씀이 노라고 그러면 누가 그래도 노. 좀 이런 결단이 있어야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많이 모이면 좋고 뭐 흘러가는 대로 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예거로서 삼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